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5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5장 16절로 22절 104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5장 16절부터 22절까지 곧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러지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으리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아멘. 오늘 이사야서 65장 말씀을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은 주님이 오시는 새 날에는 우는 소리와 부러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으리.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새 날에는 우는 소리와 부러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으리.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사야서 66장까지 되어져 있는 내용은 우리에게 묘한 일치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장절을 나뉘어서 읽기 편하게 만든 세월은 그렇게 길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진 지 요한계시록이 쓰였다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지 한 90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어떤 분이 성경에 장을 나누고 그런지 또 한 100년 후에 어떤 분이 또 열심히 절을 나누고 장절은 사실은 성경적 의미는 없습니다. 어떤 분의 열심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사야서는 그 열심이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신구약 66권에 구약이 그 39권, 신약이 27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66권 성경처럼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또 구약을 우리가 말하는 39권, 구약의 39권이 사실은 또 이사야서의 큰 변곡점이 39장까지 저주가 쏟아져 나오다가 40장부터는 희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희망의 궁극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함께 오고 그때는 우리가 여러 신들에게 엎드려서 이 신이 진짜 신일까? 이 신이 내 기도를 들어줄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오고 하나님만 향하게 되는 때가 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읽은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날이 도래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면
또 뭐 어떻게 가깝게 보는 분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그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는 그때는 이 세상에 가장 큰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알지도 못하는 신들에게 매달려서 날 좀 도와달라, 날 좀 살려달라 부르짖는 그런 헛된 기도가 사라질 것이다. 딱 한 분,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되는 그날에는 하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신천 신지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의 차이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16절 이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이스라엘의 범죄는 그들이 그 이방 신들에게 엎드려서 구한다는 겁니다. 그 신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그 신에게 다가가고 그 신과 함께 이 세상에 많은 즐거움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들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고 다산의 신인 바알에게 찾아갔다가 그 바알과 함께 있는 그 산당의 음녀들과 함께 즐기게 되고 음탕한 세상 종교에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 즐거움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 마음을 송두리째 거기에 두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더 이상 부르짖지 않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죄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란 대체로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그렇게 망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중에 가장 복된 신앙은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간구해야 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게 아주 확실할 때 그 신앙은 지금 건전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많은 성경을 알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의지한다면 100%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50%만 의지한다면 50%만 기도할 거예요. 나머지 50%는 세상에 줄을 대고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나 어떤 신에게 찾아가야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멸망에 이르는 죄는 우상 숭배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알려면 그들의 기도를 보면 알아요. 그들의 기도가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이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바로 그 이제 신천 신지가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때에 너희들은 더 이상 다른 신에게 기도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에게 부르짖을 일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일이 없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날에는 웃을 것이고 그 예루살렘에서는 즐거운 성이 되고 그리고 그 창조된 하나님의 새로운 땅에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저 나무가 오래 사는 것처럼 오래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심은 나무에서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따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세상이 지금의 세상과 다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잘 준비된 그 놀라운 세상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 그 전날 저녁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의 염려를 끝내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그 예수님도 이제 그 준비를 마치면 우리에게 오실 텐데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울부짖을 이유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도래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기뻐할 그 자리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을 지탱하는 힘이 적어도 힘의 반 이상은 주님이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오지 않을 것이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와도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와야 되고 그 하늘과 그 땅이 와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속히 너희에게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무 잘 아시고 또 그리고 정말 하루가 천년처럼 기다려지는 그날이지만 그러나 그 때가 오기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마치 신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신랑을 만날 날을 사모하는 신부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반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해요. 나는 오늘 이 세상의 것들을 즐기는 그 세상 것들이 풍족함으로 나는 걱정 없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게 약속해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만큼 아름다울 수가 없고 그날이 오기 전에는 우리 눈에서 눈물이 마를 수 없다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날마다의 기도여야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의 마땅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누구에게 부르짖으며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시대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하는가? 그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어느 날 틀림없이 도래할 신천신지는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속히 올 것입니다. 아니 오늘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그 희망을 가장 큰 기쁨으로 품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65장에 그 회복되는 놀라운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그 나라가 도래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일론 머스크가 생각났어요. 모르는 분은 없으시죠? 지금 세상의 가장 큰 부자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 사람은 남아공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됐어요. 부자 별일 아니지만 이혼을 2번씩이나 이미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갖가지지만 여하튼 전 세계가 테슬라의 그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를 다 바라보고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 그러면서 입을 딱 벌리고 좋아합니다.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그가 돈을 모아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저 달나라에 가서도 살고 화성에 가서도 살게 만들어 주겠다. 저 다른 위성으로 여행 다녀올 수 있도록 만드는 날이 내 눈앞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가 사업을 일구었을 때 사람들은 블랙홀처럼 그에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투자하고 그 투자로 많은 인재들을 영입해서 그리고 이제 테슬라를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그러면서 그는 전 세계에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이 답답한 지구에서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든데 그가 우리에게 새로운 신천신지를 안겨줄려나 보다.
그러면 아주 그 놀라운 기발한 발상으로 그런 세상을 이루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뭐 요즘에는 그 또 무슨 뇌 링크를 하는 어떤 칩을 이제 만들어서 사람에게 심어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향상되고 조절된다. 질병도 극복되어진다. 뭐 이런 말을 해서도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설사 그런 날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는 우리가 바라는 눈물이 마르고 기도가 멈추고 부르짖음이 사라지는 날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결코 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신천 시즌은 신지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예수님의 약속에 의해서만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현재가 너무 힘들고 희망이 없으니까 사람의 하는 말에 희망을 걸어서 거기에 투자하고 누군가를 세계 제1의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눈물이 마를 세상이 없어요. 거기에는 부르짖음이 끝날 세상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직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면, 아직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때라면 우리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그 바른 지식이 우리를 살려낼 것이라는 믿음을 확실히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이 은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 일론 머스크가 아니고 누군가 잘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기쁨이고 자랑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만난 큰 기쁨을 가진 행운아 중에 하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이 흐르고 부러진 하루를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중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희망으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진천 김윤정 집사님 가정,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치 병원처럼, 완벽하게 치료해내는 병원처럼 우리의 기도가 사람들을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수험생들 하루하루가 힘들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다가오는 주일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런 예배가 되어달라고, 우리 항상 금요일쯤부터는 주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오늘도 이렇게 부름받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깨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직도 눈물 흘리고 아직도 기도하고 아직도 부르짖어야 하는 때에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날이 임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 앞에 울 일이 없을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다 완성되어지는 날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달픈 한 날을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넘쳐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